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지만 속히 얼굴을 보고 여러분을 얼굴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주된 중심 내용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인으로 고발하자 그 고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향해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또 유대인들의 논지를 재반박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이래서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반박과 재반박을 하면서 이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한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논쟁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7절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어떠한 주제를 끄집어내느냐 하면 율법의 주제를 가지고 끄집어냅니다. 율법의 주제를.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죄인이고 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 라고 고발하고 고소를 하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섭섭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이방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하느냐? 우리는 저들과 다른데, 그러면서 그들과 다른 점을 이제 두 가지로 들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바울의 주장을 반박해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주제를 끄집어내는데, 하나의 주제는 본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주제 끄집어내는 것은 할례 문제입니다. 이방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례를 받는 우리와 할례를 받지 않는 저 이방 사람들과 같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또 재반박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로마서 1장 이제 17절부터 사실은 19, 20, 그 다음에 20절까지는 유대인 스스로가 율법을 가진 자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믿으니, 이 스스로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 스스로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이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율법을 의지하며 했습니다. 이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교만함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가장 약한 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구약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남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이고 우리가 이방인들에 비해서 특별한 자이기 때문에 라는 그 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의도 속에는 사실은 자신을 자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구별되고 더욱더 나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우리는 분간할 수 있는 자들이라 말했습니다. 이번은 세상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분별한데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른데 어떻게 바울아 내가 우리를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같은 죄인 취급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을 향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 스스로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 여기서 맹인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들은 그들을 길을 인도하는 자다. 그리고 그들의 어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 진리인지를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주는 인도하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는 자다. 근데 어찌 바울아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 우리를 같이 죄인 취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가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 즉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교사가 될 수 있고 어린아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선생이 될 수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학생과 교사가 다르듯이 어떻게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들의 선생이고 그들에게 교사인 우리 유대인들을 같이 죄인 취급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자 재반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바울의 생각도 아니라 누구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들의 주장을 재반박할까요? 이것을 이제 21절부터 바울의 재반박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마치 로마서 2장 13절에 바울이 주장했던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들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잘 가르칩니다. 근데 막상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을 되돌아보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건 죄다, 그것은 잘못됐다 이야기하면서도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를 않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그거 도둑질이다, 그거 도둑질하면 그거 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자신들이 그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율법을 가지고 그 간음하지 말라, 그 간음하는 것은 죄다,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뒤에서는 자신들이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이제 어리석음인 것이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가르치는데 막상 본인들은 자신들이 우상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지만 결코 자신들을 되돌아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해요. 그러나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야 이거 김집사가 들어야 돼, 이거 이집사가 들어야 돼, 저분이 들어야 돼. 나는 괜찮다, 나는 듣지 않아도 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이거 오늘날의 유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오늘 보니까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자랑했죠. 지금까지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다르다라는 그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율법을 자랑하기는 하는데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욕되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뭐 똑같이 죄인이니까 그렇지인데, 자기는 말씀을 가지고 이건 죄다 죄다 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믿는 자들이 더 하는 것 같아. 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네. 단순히 유대인들만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실은 죄는 이방인들의 죄보다 더 커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죄가 죄인지도 잘 모르면서 죄를 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지를 알아요. 죄가 죄인지를 알면서도 죄를 행하니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악하고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죄는 자신들의 죄를 통해서 자신들만 죄인인 것이 드러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음으로 누구의 영광까지 가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을 받게 했으니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이로써 이방인들보다 하나님께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그리스도인, 말로만 헌신하고 말로만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를 잘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반성해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지만 나 혼자만 질타를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모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서는 이제 두 번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자신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할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과 논쟁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할례라는 것을 혹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라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모두 다 이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할례라는 예식을 참여하게 되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할례를 행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로마서 4장에 가서 이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언급하는데, 요것만 기억하시고 요 문장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례는 우리 유대인들의 구원을 주는 조건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의 표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할례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 테두리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의 특징은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99가지가 무효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할례를 거룩하게 예식을 치렀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이 테두리 안에 할례가 있기 때문에 이 할례 예식도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가 받은 할례는 사실 의미 없는 할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할례 의식을 받았다고 해서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참된 할례가 되려면 그것은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할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마음의 할례 받기를 거절하고 표면적으로만 할례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문맥을 좀 이해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 중에 할례는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옳다라고 인정을 받겠어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아, 너희가 할례를 받았자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비난과 책망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7절에 또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이 온전히 지키면, 즉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것은 뭐예요?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앞부분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 아니라 할례, 참된 할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은 뭐냐면 혈통적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다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9장에서 좀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표면적 육신의 할례, 뭐냐면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 의식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할례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면적 유대인이 뭐냐면 아까 표면적 유대인과 반대예요. 혈통적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뭐냐면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할례도 내가 표피를 잘라냈다고 할례 의식에 참석했다고 해서 내가 참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할례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할례를 하면서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나게 합니다. 이 잘라낸다라는 것은 뭐냐면 떼어낸다, 구별된다, 단절시킨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죄를 이렇게 단절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나로부터 이렇게 뽑아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할례가 할례다워지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여호와를 참되게 경건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내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상황 속에서 되어진 할례만이 참된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마음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생각은 변화시키지 않고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저 예식이라는 이 할례라는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적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안정감, 나 천국에 갈 거야, 이것이 교회 예식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았고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이 예식에 참여하는 하나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성찬의 의미, 참된 세례의 의미, 참된 예배의 의미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진심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그때 드리는 예배와 그때 행하는 예식과 그때 드리는 세례가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교인과 신앙인이 구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구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칭찬이 누구에게서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니라. 아까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냐 하면 2장 20절에 우리는 이방인의 스승이요 선생이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내 스스로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너희 스스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정말 너희가 인정을 받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어, 나 스스로 괜찮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과연 칭찬받는 자인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어떠한가가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라,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같은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또 다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재반박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3장 1절에 3장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이제 3장을 촬영할 시간을 대략 보니까 생각보다 좀 더 이게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3장 8절까지 영상을 촬영하면 45분, 50분까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신전사님이 또 때로는 짧게 하는 것이 은혜라 그래서 이제 3장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3장도요 유대인들의 반론과 바울의 재반박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의 심오한 변증학적인 깊은 통찰력과 신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도전과 또 다른 은혜를 얻게 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부탁드리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꼭 가져주세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주시고 개인적으로 골방 기도를 가져주시고 경건의 서적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려서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큰 은혜를 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